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루를 사셨다면 복되게 사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잘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이 셋째 날입니까? 네. 그런데 날이 잘 가네요. 우리 총 제목이 살아라, 부디 살아라.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살아라, 부디 살아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살아있는 사람 보고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 말 안 하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라, 살아라 하는 얘기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할 텐데 그 죽은 사람한테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효과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그랬어요? 나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까? 부패하는 냄새, 썩는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이 꽃상에 해가지고 메고 가면서 그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굴을, 바위를 파서 굴을 뚫어놓고 그게 가족 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관에 넣어서 그냥 거기 갖다 넣고 돌문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라 하니까 돌문을 굴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죽은 자 보고 살아라, 살아라 천번 만번 해도 안 들려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말씀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라, 부디 살아라, 그 말은 죽은 자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오늘 이틀쯤 우리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기가 좀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살아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성경 첫째 날에는 성경의 구도가 도덕적 선악의 투쟁,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세력의 투쟁, 대립, 이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으라. 생명과 사망의 대립과 투쟁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알고 읽으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단번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 사망의 투쟁이라는 그게 상당히 낯선 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은 성경이 바르게 잘 깨달아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그 말씀 속에서 다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아담 부부에게 생육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생육하는 기능을 주지 아니했으면은 그 두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생육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원 2022년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미 언제 창조가 된 거나 같아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그때에 이미 우리는 창조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의미상으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납득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그것도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 그 소리 잘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악과는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굉장한 거 이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하나님과 아담이 체결한 언약 문서택입니다. 그때는 종이도 없고 문자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물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주시는 약속.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주었다. 영원한 생명, 안 죽는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약속은 또 어디에 있는지 성경 구절 혹 기억됩니까? 어제 들었는데 기억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생명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은 뭘 먹지 마라?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담이 지켜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조건을 이행을 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도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조건을 이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기기 이전에는 아담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는데 그것을 언약을 딱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 주신 생명의 영은 떠나버렸고 아담은 육체만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수명을 주셨어요. 수명.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수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을 주신 것은 그 수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거 좋아요. 이거 다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육체로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뭐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무엇하게 해주신 거예요? 살아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왜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동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내 밖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어야지. 그게 이치에 맞지. 어떻게 동시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엉터리? 엉터리 맞죠? 아니에요? 어떻게 동시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선생이 이 질문을, 누가 참 똑똑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숯 있지요? 숯에 불을 피워서 숯이 벌겋게 달았어요. 그러면 숯이 불 안에 있습니까? 맞아요?
불이 수단에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숯불이라 그럽니다. 숯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숯이 불 안에 있고 불이 숯 안에 있는 것을 숯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세어봤어요. 그게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105번이나 나와요. 어떨 때는 주 안에, 어떨 때는 예수 안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떨 때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했는 말인데 제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세어봤는데 10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죽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렇죠? 죽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그리고 22절에 그제도 읽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서 탄생했다고 그래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고 그래요. 동정녀.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대답하세요. 알거든. 동정녀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하면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이 수처녀라는 말은 누구를 경험해본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남성을 경험한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경험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적, 과학적,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여자의 씨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여자가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라예요. 그 제라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씨앗.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뱀의 씨는 너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깰 것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 생명의 씨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여자에게는 뭐 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살리는 기운,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는데 그 여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생기는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남자에게 준 생기를 여자에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에게 생기를 얻었어요? 남자를 통하여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신체와 생기를 남자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나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담 남자에게서부터 그 생명이 여자에게 가고, 그리고 생육하라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남자가 생명의 씨를 낳고 여자는 그 씨를 기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생명의 씨를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씨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씨가 뭐냐?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이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야 하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주가 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나야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자매 왜 그럴까요?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제 대답 들으시면 꼭 아셔야 돼요. 남자의 씨로 나면은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무슨 사람이 돼요? 죽은 사람이 돼요. 그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구주는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오면 그도 죽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은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와야 돼요. 그 죽지 아니한 생명이 오려고 하니까 남자의 씨로 올 수가 없죠. 그러니 수천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남자를 전혀 경험한 일이 없는 동정녀에게 임신하셔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에게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씨로 임신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난 사람이에요.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생명일까요? 육체일까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생명이에요? 육체예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당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인설을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또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사람들이 그까지만 잘 읽어요. 근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성령으로 나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도 그분은, 우리는 무엇뿐인 사람이고 아담에서 났기 때문에 육체뿐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세요. 생명.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면은요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까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말을 들을 때에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태초에 아담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무엇이 돼요? 생명이 돼요.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봐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뭐뿐인데? 육체뿐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13절에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거두어 가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진짜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그거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뭐 차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걸어왔을 수도 있고 지금 영 눈을 딱 뜨고 잘 들립니까? 예, 잘 듣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저도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시켜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슨 생명이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숯불은 벌겋게 달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 수밖에 없겠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파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그 말이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 뭐 뜻도 모르고 거룩하다고 한다고 제가 첫날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대답 못 해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 궁금할 것이니까 꼭 대답을 하래요. 예, 그 짧게 대답을 하는데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쉽게 말하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뭐 하신 분이다?
다르신 분이다. 무엇이 달라요? 그의 존재와 생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뭐 했고 창조해서 생명을 그분에게 받았고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해서 있지만은 그분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에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그 질문 돼요, 안 돼요? 그 질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이 되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실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같은 그 섹션에 근무하는 저는 그때 병장을 달고 있을 때인데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학 역학과 출신이에요. 저는요 그때 고등학교 출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급이 높으니까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그냥 상병이고 나는 병장이니까. 그래서 한날은 김 병장님, 예, 오늘 김 병장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할 질문을 하나 할까요? 무슨 그런 질문도 있나? 한번 대답해봐요. 질문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전능하니까. 그런데 그 바위 만들어 놓으면 뭘 못해요? 들지를 못해. 그러니 전능하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만들 수 없으니까 전능하지 않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그럴듯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덕이 양양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김병장님 오늘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대답 못 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김상병, 뭐 밤새도록 생각할 거 없어. 내 지금 당장 대답할게. 대답해보세요. 그것은 김상병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전능이 뭔데요? 전능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질문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상대를 전능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적인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상대가 전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뭐 조금 어려운 대답인지도 모르지만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있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있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때에 비로소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었을까?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본인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누가 많이 부르는가요? 과학자들이 많이 불러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 것 같아요? 자연.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연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해서 쓰면 자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천연계 자연이라 말 안 합니다. 천연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연이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게 되었으므로 천연계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연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닌데요. 아이고 이거 오늘 옆으로 셌습니다. 지금 설명하라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다가 그만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설명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거 굉장한 거 배우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신 분에게 태어나니까 생명을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초에 혈연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을 언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 사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형식이 뭔가 하면 침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육체뿐인 사람인데 육체뿐인 사람들은요 썩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거든요. 거룩한 물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물이라고 그럽니까? 대답 다 드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는데? 육체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성도 다 맞습니까? 성도 아닌 분은 꼭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말은 육체뿐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언제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생명이라고 한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들은 무슨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무엇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썩지 아니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썩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난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읽으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파 성도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냄새 풍겨야 돼요? 생명의 향기 풍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썩는 냄새 풍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없다는 표예요? 생명이 없다는 표예요. 어디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뭐죠?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는 다 교인만 되지 말고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살아나가는데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열심 있는 권사님이요, 새벽기도회 참석했잖아요. 새벽기도회 가서 아마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나가다 보니까요, 호박이 가는 길, 담 너머로 이 호박 넝쿨이 넘어와가지고 호박이 주렁주렁 달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하나 따가가지고 된장찌개 끓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놈을 땄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 주인이 봤어요. 아이고, 왜 호박을 따요? 하니까 좀 따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향기 났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분이 이제 성경은 들고 호박 따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왜 호박 함부로 따가갔냐고 하면 뭐 여러 개 달렸는데 한 개 따가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겁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아담 안에서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씨로 다시 태어나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우리는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밖에 안 돼요? 썩는 씨로 태어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죠. 왜?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하고 썩는 씨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으니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 다 맞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아멘. 감사합니다. 다 썩지 아니한 씨로 태어나면은 썩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생 공부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만 가지고 중생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 당장 기초적인 거니까 그걸 공부해야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들 속에는 이 거듭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의 거듭나게 하는 근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요, 예수 형상을 닮았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뭐 해가지고? 성화해서.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성화되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봐도 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노력해가 성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쉽지요, 그렇죠? 그런데 참말로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 세월이 흘러가면은 점점 더 거룩하여집니까? 고집투성이가 됩니까? 그거 희한하잖아요. 아, 예수 믿는 세월이 뭐 한 50년, 60년 그렇게 돼 놓으면은 아주 성화가 돼서 겸손하고 뭐 그래 돼야 되는데요. 아, 이 어른이 돼 나면 나이 뭐 주는 봐라. 응? 어른 홀대하네. 이렇게 일 나온다고요. 완고해져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칭의가 되는데 성화는 말이지 점점 잘한다, 점점 안 잘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군이마저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한 10년쯤 다니는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화가 나가 씩씩거리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화 됐어요. 장로 될 만큼 교회 다녔으면 장로 될 만큼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성에 나가 씩씩거리는 거 성화 된 거야, 안 된 거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닮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모양이 어떤지 알 수 있겠어요? 알 듯해요? 몰라요?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제 부모님의 형상이 내 모습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가 내 부모님 형상 성형수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못함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출생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함으로 되는 겁니다. 출생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도 누구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날 때에 누구의 형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여기 성경에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나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제야. 안 사라져요. 왜 그런지 성경이 대답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오늘 저녁에 좀 이 얘기 들어도 괜찮겠죠?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은 거듭나서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 됐는데, 그 거듭난 생명이 들어앉아 있는 몸이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요, 생명은 몸이 없이 활동이 드러날 수 있게 나타나요? 생명은 생명 자체로서는 보이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생명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요? 몸을 통하여 나타내요. 그런데 이 몸이 무슨 몸? 죄의 몸. 또 무슨 몸? 죽을 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 죄의 몸 안에 무슨 생명이 들어있어요? 죽지 아니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이 죽지 아니할 생명하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꼭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 죽을 몸하고 죄의 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 생명이 된 그 영의 생명하고 둘이 확 싸우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해서요. 육신의 욕망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대쟁투입니다. 그 대쟁투가 역사적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한테도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가 이 죄의 몸, 이 몸한테 뭐가 져요? 아이고, 이 거듭난 생명이 져요. 그때 우리가 아이고, 또 죄 짓네 그런다고요. 예? 또 죄 짓네. 그런데요, 우리 각자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신학교 선생 노릇할 때요, 아주 부지런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하나 단점이 성질이 급한 거예요. 성질이 급하다. 뭐가 자기 성질대로 되면 팍 해요. 제가 이 연구실에 앉아 있으니까 밖에서 그 학생 소리가 막 나요. 이 성내고 바락바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 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개 이리 와 좀 오라고. 왔어요. 자네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좋은데 그 바락 하는 성질 좀 고치게 해. 아이 그것만 없으면은 참 좋겠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기도하고 그거 좀 고치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머리 쓱쓱 긁으면 나갔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됐는데 또 팍 소리가 떠들려요. 내가 문을 열고 또 내도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 이러고서는 아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네 이제 금방 나하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금방 바락 할 일이 또 생겼지. 이게 왜 그런지 알아? 뭐 성질이 그래서 그렇겠지. 아니야. 자네 그게 약점이라고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자꾸 손가락질 해주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나한테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우리의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몸이 우리의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생명이 생명과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8장 13절에는 그랬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우리의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이것이 언제 그것이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끝나요.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지 그게 끝나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투쟁은 호흡이 있고 정신이 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빠르르 하고 쓰러져도 아유 주님, 아유 내 죄의 몸에 말이죠, 이
영이 싸우다가 내가 또 순간적으로도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알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하고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뭐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것을 갖다 예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로마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형상 안 닮으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와, 예수님이 나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니 흥감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한가 봐요.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선교사님들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거룩하십니까? 아멘. 성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창조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처리해 버리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하여 생명이 어떤지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이긴 표가 무엇이겠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런데 그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까지 읽어보면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일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이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이제 첫날부터 오늘 3일째까지 개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얼굴 보니 대단히 반갑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꼭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서 이기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 밤도 항상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 저녁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기억하셔서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향기가 넓게 퍼져나가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 밤도 평안한 중에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